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주 허약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90, 아버지가 100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생적으로 몸이 허약하고 그런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한다는데, 이 말은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만은 사실은 아주 고약한 그 해라는 것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덜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말은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해보시면,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한 시대에 천년의 문화를 자랑하던 그런 대도시가 몰락을 해서 황폐하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냥 관광지만 된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상 주기적으로 대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확 흔들어 버리는, 아니면 패스트, 요즘 중국에서 생긴 그 흑사병, 전염병이 썰고 지나가는, 아니면 홍수가 일어나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큰 기근이, 옛날에는 그저 농사가 주 산업인데 홍수가 지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면 씨가 말라버리는, 그 해가 그 해입니다. 이 해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모든 이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보따리 써들고 이사를 가는데, 해필 이사를 간 땅이 그랄 골짜기인데, 그랄 골짜기는 블레셋 땅, 요즘도 전쟁을 하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에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것은 그 저주받은 해에, 그 고약한 해에, 그 망할 놈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이삭이 와이프가 예뻤어요. 여자가 예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치안이 없던 고대 사회니까 그냥 남자를 쳐서 죽여버리고 마누라를 뺏어가면 그만인 시대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말을 못하고 여동생이다, 누이다,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누라를 부인이라고 말도 못하는, 이게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던 그 망할 놈의 땅에서 그 저주받은 해에 참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가는 때가 그 해예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시대를 탓하거나 인생을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은 주야장천 그냥 땅 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농사를 짓는데, 이 이삭의 삶의 스타일이 보면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유목민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의 가문의 영광인데, 이 사람 우물을 파놓으면 뺏기고 우물을 파놓으면 뺏기고, 뭐 싸울 힘도 없고 우물을 계속 뺏기면서 계속 도망을 가는데도 다투는 건 노 땡큐, 싸우고 다투는 데는 재주가 없는, 다툴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으니까 늘 빼앗기고 양보하고 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빚잔치하고 가부식기하고 본전치기하고 이제 마침내 왕성장대의 거부가 되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오늘 13절에 나오잖아요. 마침내라는 것은 티끌모아 태산이라, 고진감래라는 거예요. 오만때만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렇게 하루하루 농사를 지어가니까 티끌 모아서 마침내 아이의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를 거치면서 이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큰 거부가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태생적으로 날씨가, 기후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땅이 받쳐주질 않는 그런 이중 삼중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이 사람이 인생을 저주를 한다거나 시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묵묵하게 땅 파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아주 스펙이 화려하고 좋은 이렇게 강사들이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저분은 서울대학 나오고 저분은 부잣집에, 그런 사람 보면 기분 나빠요. 네 혼자 따위 뭐라 나는 그럼 집에 가 확 죽어야 되겠다. 사람이 뭐 이렇게 비슷해야 닮아갈 가망이 소망이 있는데 원캉 족탈불급 차이가 나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런데 뭐 강사가 찌질한 게 뭐 성장 과정도 거시기한 게 저기 뭐 사람이 되겠나.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사방하게 하고 막 간정을 하고 막 역전에 반전에 하나님을 간정을 하면 하나님이 저런 잡것도 들어 쓰시는데 나도 상당히 가망이 있겠다. 그러면 저는 막 소망이 생겨가지고 막 나도 해보자. 저는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살펴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기후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땅 파고 농사를 짓는데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켜 주셨다는 얘기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많이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더니 한밤중에 실컷 두드리 맞고 깊은 감옥에 처박아 가지고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놓고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신세 타령을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막 찬송을 불러 제키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삼중 사중적인 재수없는 일들이 계속 닥치는데도 입에 썸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누가 막아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과 재수없는 일들이 시리즈로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까딱노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뭐 뜻을 정하고 고상하게 뭐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폭삭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 사라져버린 거예요.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버립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죽은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 끌려가는 거예요. 바빌론까지 멀고 먼 나라에 포로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되는데 뜻을 정하고 맛있는 거 좋은 건 왕의 진미는 거절하고 습관적으로 하루에 3판씩 방향이라도 고향 땅을 향해서 각도를 잡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 3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들은 체포를 해서 사자골에 던진다는 어명이 떨어진 걸 알고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줄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삼중 오중적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감사가 될까? 찬송이 될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봐도 그런 말씀의 은혜가 주로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시기오노스라는 것은 찬송을 일부러 세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의 선곡을 일부러 강한 곡을 빠른 템포를 선곡을 하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마음이 다운되고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시대가 얼마나 고약한 시대인가 하면 이런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희망이 절망이에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악한 것들은 점점 잘 되고 의인은 갈수록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진리는 소풍 가고 의인들은 자꾸 고생을 하고 나쁜 놈들은 자꾸 성성장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상황, 배경, 환경, 조건 아무 상관없다. 납득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러다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거 보면 없을지라도 한 6번 나오더라고요. 없고 안 되고 없고 쪽박차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번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썸맛 단맛 다 보고 난 뒤에 인생을 깨달아서 내가 쓰잘데없는 거 자랑할까 아니구나가, 선물을 주신 자, 선물 보따리가 아니고 선물을 주신 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고상하게 높은 곳을 인도할 것이다. 그게 하박국의 노래예요. 시대가 고약하고 상황이 처절할수록 찬송을 일부러 세게 불러. 찬송을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청년들이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곤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 참 선곡을 이상하게 하네. 선곡을 안 그래도 분위기가 처지는데 멀리 가고 피곤하고 자빠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고 어려서록 찬송을 오늘 우리 찬양 때처럼 센 걸 불러야 돼. 템포를 빨리 해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싸 돌리고 이래 나가야지.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보혈 찬송을 보혈을 지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할 때 찬송은 고상하지만 요셉의 팔자는 기구한 거예요. 담장 너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셉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인간관계를 100% 실패했다니까요.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형님들이 왕따를 외톨이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버려.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형님들이 인신매매를 안 시켰으면 어떻게 조기유학을 갔겠어요? 어떻게 비자 면제받고 그렇게 무비자 입국을 했겠어요? 두 번째,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모섬 생활을, 노예 생활을, 파출부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내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그 철딱선이 없는 막내둥이 기질, 그거를 떼 빼고 강내는데 10년의 세탁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10년, 룻이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자식이 없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룻이 10년 동안 신랑하고 사이 아무런 추억이 없이 신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룻도 10년, 다윗도 10년 피난생활. 여러분 요셉이가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 하나 사귀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 해놓고는 까맣게 까먹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바로 그 친구 덕분에 석방이 됐으면 요셉이가 고향 땅에 와서 형님들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가지고 야곱의 집안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까먹은 덕분에 그 사이에 이제 인격이가 숙성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분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으로 사역한 나이가 30살이야. 때가 참에 무르익어서 그때 요셉이가 그 친구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총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그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를 만나기만 해봐라. 계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아온 형님들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심보로 살아갔으면 요셉이가 총리가 되기 전에 심장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살아가면서 따라해봐. 사람 원망하지 말자. 세상을 탓하지 말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환경, 배경, 조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이가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잘 만났다. 계작두를 대령해라. 이런 고백을 안 하고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정, 섭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My way, 이 길을 쭉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형님, 내가 보디바레 안에 꼭 가시나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꼬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의 마음을 누가 건드려요? 뭐 상처고 트라우마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 그 시대에 쓰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 노아가 누굽니까? 제약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세상에 눈을 씻어봐도 여기도 썩었고 저기도 부패하고 저기도 타락하고 제약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던 시대, 물 심판이 떨어지는 그 시대에 노아는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난처, 방주, 예배당을 잘 지어서 그 제약이 관영한 심판의 때에 온 식구를 다 구원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런 세월이 어려울 때는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이 중요한 거예요. 금년도가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유달리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로 짜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전 삶의 영역이 다 고약한 시대예요. 저는 외부에 집회 가면 여러분 좀 사업이 빠끔한 데 있으면 내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 주게. 지금은 빠끔한 데가 없다 그래. 어느 한 구석이라도 빠끔한 영역이 없다 그래. 전부 다 짜부러지고 위축이 되고 말세에 고통의 때가 와버렸던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성경에 나오듯이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 불평, 짜증을 나고 술을 퍼마시고 그럴 때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이 변해서 흥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원한 맺힌 사연이 절절히 있어도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풍악을 즐기고 흰옷을 입고 백이민족, 아침이 고요한 나라 동방예의주국이 대한민국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눈물겨운 한의 세월을 흥의 세월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희한한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세요. 어디 갔든지 삼성, 현다이, 기아, 세계 어디 여행을 해봤어도 텔레비 보면 LG 아니면 삼성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이 없는, 현대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은 포기가 없고 한국 사람들은 뭐 망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독일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맺힌 세월을 한을 흥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썸물을 단물로 만들어가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의 세월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세월로 발꿈을 하라는 거예요. 리바이벌이 아니라 부흥은 안 되어도 서바이벌, 살아남은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사가 안 될 때는 농사꾼들은 해거리라고 해서 해거리. 금년도 농사가 폭망을 하면 내년도는 반드시 잘 됩니다. 금년도 단감 나무가 다 떨어지고 엉망이 되면 내년에 오롱조롱하게 막 가지가 처지게 달려요. 그걸 해거리라 해요. 해거리라. 자연은 스스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사도 바울이가, 다니엘이가, 요셉이가, 노아가, 이삭이 그런 3중, 4중, 5중 될 만한 가망성이 손톱만고도 없는데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하고 폭망을 하고 그런 시대인데도 이 사람들은 다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리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 쇠사슬이 채워가지고 한밤중에 찬송을 불러줬겠다니까요. 인생 넋두리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수다 떨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고달프다, 힘들다,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울증만 정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밝고 항상 이래 해피데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히 심각하고 괜히 고달프고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얘기를 하면 또 그래 보여보면 뭔 얘기요? 우리가 확인 사살을 하고 마음에 내가 정폭을 시켜서 우울증을 공황장애를 재발 산발시킬 이유가 없어요. 다 힘들다니까요. 100% 건강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어제 부장님들 우리 유현태 집사님이 어제 한방 쏜다 해가지고 부장님들 35명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옆에 그 어느 부성가는 그거는 이제 부장님들의 조건이 녹내장이 걸린 사람만 부장이 된다더만. 조 집사는 녹내장 10년 차, 오 집사는 녹내장 10년 차. 다 그 녹내장 멤버들이 그거는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만 부장이 된대요. 부장을 대고 보니까 조건이 다 그렇대요. 다 뭐 10년, 20년. 지난번에 김동호 목사님 그 올포원 녹화를 시작을 하면서 같이 했는데 당뇨를 33년을 앓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운동을 하고 아주 골프를 33년 동안 골프를 하면서 이렇게 몸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번에도 이제 당뇨 체크하러 갔는데 당뇨가 아니고 폐암이 생긴 거예요. 또 폐암 수술하고 요즘은 막 끄떡없이 요즘은 암 수술한 분들 이제 또 그분들을 향해서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감당이 안 돼요. 암이 걸려도 끄떡없고 부도가 나도 쪽박을 차도 끄떡없고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 할 때 실패와 바늘 확 들이대니까 포기가 없고 들이대니까 사탄 마귀가 놀래서 도망을 가는. 아이고 이 아저씨는 상종을 못 하거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조건이가 환경이가 배경이가 좋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감사, 선불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일단 감사함으로 나가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땡큐 이렇게 나가니까 오늘 88세 되신 어르신도 세례를 받고 야 굳이 그래 세례를 받으시고 학습 안 받아도 되는데 어떤 분은 꼭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으시려고 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쌍둥이가 이렇게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누가 오빠인고 누가 누나인고? 오빠요? 쌍둥이 돼도 여기는 오빠고 여기는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요. 우리가 좋은 일들이 많아서 신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은 넘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럽게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애물단지가 없으며 어떤 몸에 병균이 세균이 없으며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 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100%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군데 있긴 있는데 공동묘지는 조용하다 그랬잖아요. 사람 사는 곳엔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입술에 썸물을 흘리지 말아라. 단물을 흘려보내라.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 애걸복걸 애지중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러했듯이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이삭이 그러했듯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찌질하게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심각한 살인 교사죄를 간음죄를 짓고 8째 중에 막둥이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저 현장에서 일터에서 친환경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다 끄적끄적 저거만 시인이요. 농사 짓다 악기를 끄적끄적 하면 연주자요.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면, 하프를 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될 만큼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이.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버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생긴대요. 부족한 게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생겼어요?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넘치는 거 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약점 천지요. 그런데도 노래를 하고 시를 적고 춤을 추고 연주를 하고, 그러니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되고, 그 많은 약점이 오히려 그를 평생을 작은 자로 겸손하게, 큰 소리 칠 게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이런, 우리가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이 중요하다니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한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생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복을 받았지만 9명은 다 토끼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항상 일꾼은 적은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은 인간 같은 인간은 항상 창조적인 소수예요. 10명이 그런 심각한 병이 나았는데도 9명은 간 곳이 없고, 한 명만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정신이 멀쩡한 건 산에 올라가질 않는다니까요. 미친놈 올라서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다 곰도 때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지만 못생긴 나무는 내버려 두니까 끝까지 어리를 지키고 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라고 보세요. 똑똑한 친구, 돈 많은 친구는 나를 무시하기 쉽지. 당신 어떻게 친구라고 저런 걸 친구라고 사귀고, 배우자는 그렇게 욕을 할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보면 그 사람이 진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볼 때 쟤는 좀 머리가 모자라고, 쟤는 좀 IQ가 낮고, 쟤는 조금 바보 같고, 세월이 지나보면요, 그런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나를 사기를 쳐먹으려고 덤비질 않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친구는 나를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을 못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개무시하지. 긴 세월 지나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뻐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똑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무 조건, 환경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나가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어떤 조건이 있든지. 사도 바울이가 감옥에서, 에서더가 고아로 자랐지만 감옥에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요셉이가 감옥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 다 주만 바라본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자랑할 거 없고, 쓰잘데없는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딴 것에 내 인격을 왈칵 울컥 쏟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항상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고, 그 마음에 절대 감사, 오직 감사, 다만 감사, 선불 감사, 감사함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고약한 시대에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